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근데 이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은 강하게 다다! 그냥 이렇게 외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외칠 정도의 성향은 안 되고 고민을 해봐서 청년들이 기도만 하면 다냐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가요? 근데 고민해 본 결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정말 건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을 붙잡고 삶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도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저는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형편, 제 상황을 봤을 때 참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늘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기 민망한데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그 마음을 주신 분이 그냥 교회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이 감사고 또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혹시 내가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름이 황선교 맞거든요. 본명. 선교지 가니까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선교명으로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본명이 맞아요. 선교하라고 부모님이. 근데 뭐 선교라는 이름 주셨다고 제가 그거에 매여서 하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받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캄보디아에 가겠다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캄보디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본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호주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호주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선교를 나갈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마침 단기팀을 데리고 그 최정현 선교사님 계신 곳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올해가 마치면 선교를 나가자. 그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캄보디아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저희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이제 남은 결정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는지에 대해 계속 물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과, 또 제가 이제 브리즈번 한인장로교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임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근데 그런 과정들을 캄보디아 가기로 결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구나라는 게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가서 1년 동안 CM립에서 살고 언어 공부를 하다가 푸놈펜에 와서 정규 과정까지는 다 마쳤고, 나머지 이제 다시 들어가면 학원이나 이렇게 스피킹이나 좀 할 수 있는 대로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캄보디아로. 외모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게 인도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같이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따로 다니니까 아내한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 시켜요. 외국인인 줄 알고. 저랑 같이 다닐 때 별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같이 다닐 때 경찰이 한 번씩 잡기도 하고, 외국인이니까 뭐 체크도 하는데 혼자 다니니까 잡질 않더라고요. 현지 식당에 가니까 다 캄보디아로 말을 걸고, 그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한 번도 저는 캄보디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앉아서 웃고 계신 여러분, 캄보디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캄보디아 어렵지만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 저희 지금 한국 가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누구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캄보디아어로 야, 저 사람 좀 봐봐. 저 사람 양말 신은 거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막 코 이상하지 않냐? 단어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한계가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언어를 한다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캄보디아와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전략적으로 선교지에 다가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고백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을 덮어놓지 않고 싶더라고요. 늘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전략도 좋고 우리를 정말 후원해주는 선교단체나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좋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너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일에 사역을 하다가 여기 호주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말씀 전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남는 것은 전도사라는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보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정해진 예배에 참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예배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제가 참석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지 않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때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누가 되었던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구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 얘기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제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요. 뭐 우리한테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 뭐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자기 얘기만, 자기 선교 얘기, 자기가 교회 세운 얘기,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목회한 얘기,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얘기, 뭐 자기 사역,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얘기는 하나도 물어보질 않아요. 한 번을.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1년에 2-3번. 아니, 안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따분하고 너무 지겨워요. 같이 얘기가 좀 되고 이렇게 말이 통해야 그 마음에 있는 얘기가 서로 좀 전달이 돼야 뭐가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라도 자기 잘난 척, 뭐 자기 좋은 얘기,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막 그런 얘기만 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대화 나누고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내 삶에 그냥 오늘 내일 하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끝날을 알고 계시겠죠. 나의 끝날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실까요? 어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목이 왜 이렇게 맞히지? 이 앞에 좀 건조한가 봐요. 뭐 좀 안 좋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겠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또 기도하더라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애들 말 시작하면 뭐야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뭐야? 그 귀찮은 얘기를 들어주며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억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바로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푸놈펜의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 오고 영어로 진행되는 교회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깜빡 놓치면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맥락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는 잘 듣지만 저는 그래서 듣다가 멍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충격보다는 신기했던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장로 임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롭게 장로님이 세워지셔서 그분이 세워지시는 것을 놓고 성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자매가 그거를 이제 사회를 보는 자매였어요. 유스 파스터긴 한데 좀 어린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한국 교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이 새로 임직되는 그 자리에 그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임직하는 자리를 한다면 얼마나 사실은 좀 거룩하고 또 한국 교회 좀 딱딱한 그런 자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 제가 눈 뜨고 봤어요. 일부러 신기해서. 장로님이 새로 세워지시는데,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뭐지?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자는 거 아니죠?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나와서 이렇게 하시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들이 다른 데 가면 안 맞을 수도 있구나, 다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워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이렇게 하는 데였는데 옥상에 가서 이렇게 큰 물 받아놓는 애들 물장구 칠 수 있을 정도만한 거기다가 이제 그런 튜브로 된 수영장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하는데, 침례하시는 목사님이 사각쫄 수영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좋던데 보기에. 그래서 선교도 그렇더라고요. 선교도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푸놈펜에 한국인 선교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요즘에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비자가 안 되니까 넘어오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다. 캄보디아에. 근데 한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푸놈펜에 선교사가 더 있어야 된다. 여기에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사역을 하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젊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느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것 많이 때론 좁아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것,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미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기도한다라는 것. 사실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준비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9시까지는 끝나는 거잖아요. 네, 끝날 겁니다. 말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근데 사실은 혹시 MR을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죄송해요. MR로 제가 부탁했어요. 미리 부탁드리기가 좀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제가 그냥 특송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되게 긴장이 되거든요. 이 찬양 어제 처음 듣고 이제
MR로 막 맞춰보는데 예배 전까지 맞춰보는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틀려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고, 근데 이 찬양을 보면서 혹시나 저에게도 제가 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찬양을 잘해야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사의 고백에 보시면 제가 PPT 가사도 준비해 놨으니까 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광야를 생각할 때 뭔가 정말 힘든 곳,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1에서 10까지의 고통과 힘듦이 있다면 나는 3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7이면 나는 광야라는 말도 못 꺼낼 정도요. 어떤 사람은 10이면 그래 너는 정말 광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광야가 내 삶의 자리가 광야겠구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 찬양을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제 삶의 자리에 후렴 부분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곳이 광야래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일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일터, 직장, 학교,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그곳, 아니면 내가 깨어진 관계 가운데 너무 힘든데 서 있어야 하는 그곳이 광야겠죠. 그래서 고백하는 그 가사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한번 찬양,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고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MR이 깜짝 놀랐어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방향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가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예전에 또 작년 3월에 왔을 때 설교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오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역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작년 3월에 왔을 때 되게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나무십자교회 설교할 때.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나중에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불킥이라고 하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오바했지?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인간적인 걸로 막 잘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을 내려놨지만 그 와중에 있었겠죠. 그래도 많이 내려놨죠? 하는 거 보니까. 잘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저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제가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지 않을까요? 캄보디아에 정말 못 살고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한국인 선교사로서 누리는 게 많아서 죄송할 때가 정말 많아요. 현재 목회자들 보면서. 저는 캄보디아 가서 작년 1월에 도착했는데 5월에 차를 샀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차를 사서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서 자고, 너무 덥고 정전이 되면 시원한 카페에 가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캄보디아에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는 누리고 살아요. 그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저희가 캄보디아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늘 좀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 그래서 커피 하나라도 사드리고 아이들 케이크라도 하나 더 사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교제나 그런 마음 없이 행여나 한국 선교사 돈 많아서 돈 쓰는구나 이렇게 될까봐 그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여러분, 돈이 나간다는 거 참 어찌 보면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만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지키고 싶은 것, 무언가 해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말고 이미 내 삶에 무언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무언가로 붙잡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청년의 때이든 장년의 때이든 아니면 노년의 때이든 어린아이의 때이든 그 때에 맞는 세상에 원하는 전략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략이 되시는 것, 힘이 되시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너무나 정답 같은 이 얘기가 삶이 되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